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부터 34절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들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에 의해서 심히 불안하게 하여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튼튼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부었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느냐 구원을 받으니까 하기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께서 말씀해 주옵소서. 저희들 너무나도 미련하여 잘 깨달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또한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며 날마다 때마다 주님의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좋은 일을 합니다. 좋은 일을 할 때에 칭찬을 받을 때도 있지만 오히려 욕을 얻어먹고 아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힘껏 용기를 내어 한 일인데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너 그거 잘못했다 칭찬은 해주지 못한 반면 오히려 욕하고 비방하면 아마 겉으로 열심히 했는데 아마 우리들의 모든 힘이 쫙 빠질 거라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고 정말 이것은 좋은 일이야, 정말 좋다고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할 때에 어느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예 생각지도 아니하고 끝까지 그 일들을 행해 나갈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욕을 먹게 될 경우 조금도 개념치 아니하고 아마 더 열심히 해 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어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다가 어느 누구가 좀 싫은 일을 한다, 싫은 말을 한다면 그냥 간두버리는. 왜 그냥 간둘까요? 그것은 자기의 확신에 차서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억지로 다른 사람의 이목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일할 때에 그때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조금 이렇게 꾸중을 하고 뭐라 하면은 그냥 그 일을 중단하고 아예 내버려 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정말 애매한 일로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냥 욕만 얻어먹었으면 되는데 그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붙잡혀을 당하고 옷을 벗기고 매를 치고 피가 흘려지고 그리고 결국에 감옥에 깊은 감옥에 차고까지 채워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귀신 들린 여자를 치료해 주었는데 그 여자를 깨끗하게 해 주었는데 그 치료해준 그 이유 때문에 억울하게 매도 맞고 감옥에 갇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너무나도 지나친 고난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지 않았다, 억울하다고 둔하게 여기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누구 이름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거나 욕하지 아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은 원망과 한숨 대신에 주님께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렸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게끔 고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귀신 들린 여자를 이용하여 점을 쳐서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돈을 벌이는 이 기회가 잃어버리니까 그 마음속에 욕심이 생겨서 엉뚱한 제목으로 사도들을 법정에 고발했습니다. 이 도시를 수랑케 하는 또 잘못된 풍속을 로마 사람들에게 전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제목으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붙잡혀서 매도 맞고 감옥에 갇혀서 꼼짝없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은 참 자유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둔다 할지라도 억압한다 할지라도 자유는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하나님의 관계, 이 관계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 자유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아니했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에 사실상 이 바울과 실라는 전혀 어떤 곳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하며 사는 사람과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네 보통 사람들은 몸은 자유스럽습니다. 그렇죠? 몸이 자유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과 생각이 이것저것으로 구속되어 부자유스러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정반대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에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바울과 실라처럼 이렇게 자유스럽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아마 이들은 지금도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억울하게 붙잡혀 감옥에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그 누구를 이것저것으로 부수하고 묶어 놓으면 예고와 차단시켜 놓아도 주님은 얼마든지 접근할 수가 있고 또한 우리도 얼마든지 주님께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것. 오늘날 이 세상은 어떤 그룹을 모아서 자꾸 분리시키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정치하는 정치꾼들 보십시오. 어떤 이쪽 도와 저쪽 도를 갈라놓는 경우가 많고 개성이 순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켜요. 아, 이번에는 대통령이 충청도에서 나와야 된다, 이번에는 전라도에서 나와야 된다, 이번에는 서울에서 나와야 된다. 여러분, 대통령이 정말로 리더감으로서 나라를 이끄는 사람으로서 어디에서 나와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제주에서 나와도 마찬가지고 어떤 지역에서 나와도 마찬가지인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꾸 이걸 이용해서 사람들을 분리하고 억압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특별히 신문가의 기법, 그리고 학력, 나이 등 별의별 것들이 다 사람의 관계를 불편하게 갈라놓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참된 자유함을 누린다면 우리는 그곳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얽매이지 않는,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착고가 채워졌지만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을 돌렸더니 모든 책이 다 끊어지고 문이 열렸듯이 예수님께서 찾아오면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얽매이던 이 모든 것을 다 풀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노래는 비가 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가 오지 않습니까? 똑같이 마찬가지거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고난은 똑같은 고난인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론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고 또한 때론가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여 고통스러워할 때에 주님이 우리 바로 곁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전보다 더 나은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별것도 아닌 일에 스스로 얼굴에 놓고 부자유스럽게 살아가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 아닌 감옥에서 주의 기쁨과 평화와의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구원이 그 무대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의 본래의 삶을 다하고 사는 것이라면 그것을 방해하고 부자유하게 하는 것은 예부 환경도 될 수가 있고 내부 환경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부 환경보다는 내면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바울과 신라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억울하게 차고에 채워서 감옥에 있는데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참된 조용함이 있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를 드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행편을 돌아보면 그다지 억압받는 예보의 여건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주로 문제는 우리 내면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레가 같이 있던 그 감옥의 간수는 지진이 나자 잠을 자다가 놀라서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감옥을 보니까 문이 열려지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 간수가 생각해 볼 때에 아하, 제수들이 다 도망을 갔구나. 그래서 칼을 뽑아 자기를 하려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바울과 신라가 여보시오, 우리 도망갔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왜 바울과 신라가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도망을 가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참 이들은 어느 곳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참 자유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급하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누구처럼 오늘 이 간수처럼 자세하게 확인도 안 해보고 자기가 느끼는 대로 판단해가지고 아, 큰일 났구나, 내가 이제 자기를 죽어야 되겠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이 문제를 안고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받고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인간적인 급한 마음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하고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동시에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판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자인가? 우리 계시록 2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는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자가 누구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술하는 자, 남을 속이는 자, 부두덕한 자, 살인자, 우상 숭배자, 그리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계시록 20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죄에 빠진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부에도 문제이지만은 예고의 한계에 의해 구속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에게 고침을 받은 그 귀신 들렸던 여인도 그런 얘기에 속한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원치 않는 일에 얽매여 아주 부자유스럽게 행동을 하고 생활해왔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사회를 보면은 직장이라든지 사회제도가 우리로 하여금 부자유스럽게 하고 또 친척이나 친구 관계 우리를 구속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국회에서 만들어내는 법을 보면 순악법과 만들어놔요. 왜? 사람들을 얽어매려고 다 얽어매려고 아니 자유를 준비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얽어매어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 악법을 만들어 놓은 부득불 그 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진리로부터 떠나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부적인 영향도 있다 할지라도 내부적인 영향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 우리가 부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은 참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갈등으로 인한 부자유와 예고함의 지배를 받는 것도 결국은 진리를 떠나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유롭게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에 얽매여서 억압을 받으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가 세 가지를 잃어버려요. 첫 번째,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진리 안에 참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 기쁨을 잃어버려요. 삶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조그만 어려움 오면 그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기쁨을 잃어버려요. 보십시오. 루디아가 바울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도들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간수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자기도 예수를 믿고 모든 가족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기쁨 가운데 바울의 이름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으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평안을 모릅니다. 바울과 실려가 옥중에 있으면서 누렸던 그 평안이 없는 것을 참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루디아도 간수도 어떻게 보십시오. 구원을 받고 기쁨을 얻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겼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웃을 진심으로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구원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러한 기쁨이나 자유함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어떻게 믿는 것이 과연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것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는 것이지.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바로 참된 자유입니다. 어디로부터 자유입니까? 마귀로부터 자유요, 죄로부터 자유요, 어떤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 억압으로부터 자유, 이것이 온전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사도들은 진정으로 구원함을 받아 자유함을 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유함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무엇을 위해 썼습니까? 그 자유함을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세상 것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들에 찾아오셔서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도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문 밖에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면 내가 들어가 함께 먹고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참된 기쁨과 평화 그리고 우리는 사랑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은 기쁨을 맛볼 수가 있고 평강을 맛볼 수가 있고 사랑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 주부에 이런 거기가 진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씨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강연을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 사람이 강연을 할 때마다 얼굴에 웃음이 늘 존재하며 정말 힘있게 강연을 했는데 그분이 어릴 때에 굉장히 많이 아팠다고 합니다. 어떤 병에 걸렸냐 하면은 뼈가 썩어 들어가는 병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던 환자였습니다. 그분이 16세 때 그의 몸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 손톱은 뿌리부터 골마 이 통증이 일어나면은 그리고 이빨은 흔들리며 빠지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20살까지 4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하니 몸무게가 22kg까지 되었고 그리고 혈압은 60에서 30까지 수혈로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면서 원망과 저주로 고독한 투병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한시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대뜸 하는 말이 내가 듣기로는 당신 병이 전체 몸 전체의 병을 알아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 당신 볼 수 있잖아. 당신 말할 수 있지 않냐? 당신 들을 수 있지 않냐? 아마 내가 계산해 보니까 당신 몸은 90%는 정상이고 10%가 문제야. 1시간 아파 누워있는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10% 때문에 고민할 것이 아니라 90%가 정상이니까 90%를 생각해봐. 그때부터 이 사람이 생각이 완전히 대전환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10% 때문에 고민할 것이 아니라 건강한 90%를 생각하라고. 그래서 우리 생각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생각, 젊은 생각, 바른 생각, 악한 생각이 아닙니다. 더러운 생각이 아닙니다. 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1시간 그 사람에게 당신 90%는 정상이야. 정상적인 것을 생각해. 그때 이 김씨가 생각을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몸이 아픈 것이 점차점차 정상으로 이렇게 회복되어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훌륭한 교수가 되고 또 이분이 다니면서 강연을 많이 하는데 이분 때문에 큰 은혜를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분이 좋은 강연을 할까? 그것은 이분이 자기가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오는 그 경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웃음을 선사해 주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불행이나 고난을 주의 뜻 안에 새롭게 받아들이면 보다 더 값진 것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10%도 안 되는 부정적인 면을 너무 의식하는 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10% 안 되는 긍정적인 면을 더 귀히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씨라는 사람은 10%가 아닌 90%가 되는 온전한 꿈이 있을 것만 그 나머지 10% 불안한 것에 얽매인 나머지 헤어나올 수 없는 정말 수렁에 빠질 뻔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개자식만 믿음만 있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주 형편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정말 형편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지금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돌아와 바른 생각을 가져 바른 마음을 먹어 정말 우리가 주께로 돌아간다면 진심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있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주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목마른 사람들아 다 내게 와서 생명의 물을 그저 마시라. 물을 마시면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평강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구원을 받는다면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서 늘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한번 찬송하고 한번 갈까요? 찬송가 446장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주의 음성 외에는 446장 우리 2절 3절 우리 한번 부르고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기쁨으로 주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446장 2절 우리가 예수 안에 참된 구원함 속에 자유함 속에 살아간다면 모든 시험이나 환난을 극복하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고 믿음 안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세 가지만 말씀을 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입어 구원함을 받은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구원받은 백성이 계속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평강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찬미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찬미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우리를 입술을 통해서도 우리의 몸을 통해서도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도 모든 것 주님 앞에 찬미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친구와 아침 일찍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마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꿈이 뭐다 하니까 훌륭한 컴퓨터 성애자가 되어서 이러는데 2년 공부하다 2년 못 마쳤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공부를 마치고 뭐 할 거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좋은 직업을 가지고 또 돈을 버리고 또 가정을 만들고 살아야 돼. 그렇게 나는 세상 사람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냐? 먼저 그 나라와 보이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봐라. 꿈이 있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꿈을 이루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기쁨을 갖고 행복을 갖고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찬미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예복을 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복은 뭐냐? 성도의 옳은 행실,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특권입니다. 이게 의무가 아니고 특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지키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뜻 안에 합하면 하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때에 구원받은 기쁨과 평화가 우리를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주시면서 기쁨도 주셨고 평강도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밭에 부음화 되어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쁨을 가졌습니다. 평강을 가졌습니다. 사랑을 가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결국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로 주여 만들어 주시고 주님의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어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